11절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여기 우리라는 거에 포함되는 사람은 사도 바울, 그리고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했던 실라, 그리고 데살로니가 지역을 갔다 온 지 얼마 되지 않았던 디모데, 이 세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기도는 사도 바울의 기도뿐만이 아니라 이 세 사람의 공동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동일한 마음으로 동일한 기도 제목을 갖고 있을 때 우리 기도가 가능한 거예요. 합심 기도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중보기도팀이 동일한 기도 제목으로 동일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기에 합심 기도가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이 합심 기도가 가능할 때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같은 문제의식, 그 교회에 대해서 같은 문제의식이 있어야 합심 기도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선교지를 위해서 구체적인 기도를 합심 기도로 우리가 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현지 경험에 대해서, 지역에 대해서 정말 같은 체험이 있다면 우리의 기도가 합심 기도로 구체적으로 합심 기도가 드려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빨리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리가 선교 후원을 하고 있는 일본 지역에 빨리 가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싶은 것이 제 소원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물론 그 땅을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선교지에 대해서 함부로 일반화하거나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에요. 그 지역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그 지역은 그럴 것이다, 그 나라는 그럴 것이다, 그래서 선교가 어려울 것이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곳에 가서 선교사님들이 어떠한 일들을 하고 어떻게 영혼이 살아나는지에 대해서 특별한 경험을 하지 않고는 우리가 그것을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권상균 선교사님께서 시기에 맞춰서 항상 선교 보고를 해주시는데 굉장히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나눠주세요. 이름, 그 사람, 또 예수 믿게 된 그 사람의 지역, 그리고 특색까지도 다 기도 제목으로 나눠주셔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같고 동일한 문제 의식이 같다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합심 기도라고 합니다. 완전한 일치를 이룰 수 있는 기도예요. 이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주님께서도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뜻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믿으십니까? 이것이 완전한 일치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하늘과 뜻이 하나가 돼서 일치하는 것처럼 합심 기도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도도 이렇게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와 하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일치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합심 기도하는 분들끼리는 많이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나눠주셔야 돼요. 구체적으로 나눠주셔야 되고 또 그 상황들을 자세하게 전달해 주셔야 되고 그 상황에 대한 마음을 같이 전달하고 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사랑한다는 것이고 그 대상, 내가 사랑하는 대상의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중요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한다. 합심 기도를 할 때의 장점은 뭐다? 기다려 줄 수 있는 거예요. 나 혼자 기도하면 조급해져요. 하나님 왜 안 들어주시지? 하나님 왜 응답 안 해주시지? 그래서 그 대상에 찾아가서 정말 그 깊은 마음, 정말 그 사랑하는 마음을 잘못 전달할 수 있어요. 근데 합심 기도를 하면요, 함께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합심 기도하세요. 우리 소그룹 있잖아요. 여러분들 기도 제목을 나누십시오. 합심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합심 기도를 할 때는 여러분 동일한 마음을 가지시고요, 동일한 문제 의식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 의식, 동일한 사랑하는 마음과 동일한 문제 의식을 갖고 이제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기도했듯이 역시 사도 바울과 그 무리들은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놀라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의 내용이에요. 그럼 한번 우리 기도의 내용을 4가지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와 성도를 위한 기도 첫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길. 우리 본문 11절 B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며. 이 부르심이라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이루어진 성령님을 통한 하나님의 최초의 부르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을 통해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부르심이 뭐다? 최초의 부르심, 부르심의 시작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 유진자매가 그런 표현을 썼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거저 받은 은혜. 그러니까 최초의 부르심은요, 여러분 거저 받은 은혜예요. 그 거저 받은 은혜, 거저 주신 은혜지만 부르심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부르심의 시작은 부르심의 목적으로 이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부르심의 목적은 뭐다?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것,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부르심에는요, 여러분 깨지고 연약하고 죄 많고 부족하고 나 같은 걸 왜 부르셨지? 라고 생각할 정도의 자리에 있겠지만 부르심을 받은 후에 최초의 부르심 후에는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초의 부르심에 머물면 안 돼요. 계속 그 성령의 역사, 한 번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최초의 부르심에 목적을 이루는 부르심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 도달해야 하는 것이 바울이 오늘 기도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법 희나가 쓰여져서 아직 완전하지 않으니까, 아직 도달하지 못했으니까 가정법을 써서 너희가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나아가길 소망한다, 세워지기를 소망한다. 사도 바울이요, 여러분 담의 세계에서 최초의 부르심이 어땠죠? 예수님의 형상을 보고 눈을 멀게 되는 최초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거기서 멈췄나요? 계속 그 눈먼 상태에서 자신의 삶을 한탄하며, 아니 너무나 하나님의 영광이 두려워서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다시 눈을 뜨고 복음을 전파하며 성경을 배우고 사도됨을 이루러 간 게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았던 그의 흔적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최초의 부르심에 만족, 거저받은 은혜에 만족하는 그런 단계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부르심에 도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4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믿으십니까? 부르신 부름, 최초의 부름에 또다시 우리가 도달할 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상 받고 싶지 않아요. 저는 상 받고 싶어요. 표대를 정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거기를 딱 클리어티해요. 그 기준을 주셨잖아요. 에베소서 4장에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성장하기를 바란다. 그래서 성도의 영적 진보와 성장은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 성장은 본능이에요. 아이들이 나 크고 싶어야지 하고 큽니까? 아니에요. 그냥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부모님 중에 키 크신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은 어떻게 키 크게 됐어요? 뭐 제가 크고 싶어서 컸겠어요? 예, 정말로 하나님께서 키워주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예, DNA를 거슬렀다니까요. 그것처럼 나의 성장, 나의 성장은 본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영적 성장은 본능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부르심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에 합당한 자까지, 부르심에 합당한 완전한 자까지 성장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기도대로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영적 성장을 지속적으로 이루어야 하는데 뭘 해야 되죠? 그러면 저희 교회 슬로건이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배우고 살아내는 공동체. 믿으십니까? 배울 뿐만이 아니라 어플리케이션, 적용하는 삶이 바로 성장하는 삶이에요. 얼마나 좋은 슬로건인지 저는 이 슬로건 보고 진짜 저희 교회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니까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배우고 살아내는. 그럼 죽을 때까지 배워야죠, 여러분. 아까 우리 사무실에서 우리 시한 형제가 책을 보고 있는데 너무 마음이 좋더라고요. 생각보다 어려운 책이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스카펙. 이 책을 왜 이렇게 우리 믿음 형제가 다 그냥 보라고 해서 좋은 책이에요, 여러분. 제가 뭐 책에 대해서 비난하는 게 아니라 좋은 책이, 어려운 책인데 저 나이에 읽기 조금 힘든 책인데 책을 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칭찬했어요. 칭찬도 했지만 잔소리도 했어요. 더 책 많이 봐라. 눈이 침침할 때가 온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눈이 조금 침침해질 때가 와요. 그러면 지금 젊을 때 여러분들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배움의 기회는 많습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정말 뭐 잔소리는 많이 안 하지만 봄에 성경 공부 개강하지, 가을에 성경 공부 개강하지, 여름에 지금 3년째 7천 신앙 세미나, 결혼을 말하다와 영어화 신앙 제가 계속 제공해드리고 있어요. 네, 솔직히 말하면 신청하시는 분들 제가 찾아가서 이거 좀 해보지 않을래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뭐 저는 거기에 대해서 큰 상처를 받지는 않습니다. 상처를 조금은 받아요. 그런데 이렇게 신청하라고 제가 제안할 때 여러분들 좀 배우고 싶습니다. 그게 저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게 김 목사를 활용하는 법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사회 윤리에 대해서 가르쳐 드리겠습니까? 아니면 코딩을 가르쳐 드리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주식을 가르쳐 드리겠습니까? 저는 가르쳐 드릴 수 있는 게 이 말씀이에요. 말씀이고 성경이고 실천 신앙, 영화 속에 발견할 수 있는 기독교적 사상,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공유할 수 있는 거지, 저를 많이 활용하십시오. 배움에 있어서는 죽을 때까지 성장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기도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되길. 본문 11절에 똑같은 내용이에요. 모든 선을 기뻐하고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해달라는 기도를 간절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부르신 최초의 부르심에부터 선이 주어지게 된다고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단과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던 삶을 이제 정리하는 거, 다 정리하는 거, 클린아웃하는 거. 그리고 성령으로 선을 추구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한 것을 이루려는 자발적인 의지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선을 이루려는 자발적인 의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이루는 방법이 바로 선이에요. 아까 우리가 어떻게 장성한 분량까지 도달할 수 있느냐, 그 방법론에 있어서는 선을 추구하는 건데, 제가 오늘 아침에도 참 우리 선배 목사님과 이렇게 대화를 나눴지만 하나님의 선은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방법으로 선을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니고 그건 자력구원이지만, 선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는 것, goodness, 그러니까 godly life, godness,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을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선을 기뻐하게 하고요, 그리고 그 선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없으면 일이 일어날 수 없어요.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또 두 번째 뭐죠?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 너무나 정말 친근한 단어가 나왔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있었던 믿음의 역사, faith of work. 너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에 있는 이 세 가지를 배웠죠. 교회에 꼭 있어야 되는 세 가지,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반드시 격발돼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액츄얼라이즈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사도 바울이 쾅 찍은 내용이 뭐죠? 믿음은 바라는 자들의 실체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될 것이다. 이 말이 굉장히 강력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냥 믿음이 드러나겠지. 왜 이렇게 살다 보면 믿음이 이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faith is actualized. 믿음은 반드시 실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믿음이 격발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의 역사라고 합니다. 또 여러분, 이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선도 마찬가지고 역사도 마찬가지지만 가시적인 주체, 믿음이 나타나네, 선이 드러나네. 가시적인 주체는 성도예요. 주인공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이루는 분, 이것을 뒤에서 이루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도 찬양이지만 우리 뒤에서 정말 수고해 주시는 분들 너무나 다 귀하지만 우리 특별히 우리 토니 형제님, 진짜 미디어 사역을 위해서 저걸 다 셋업해 놓으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 토니 형제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찬양이 더 은혜가 돼요. 주가 일하시네. 미디어 사역을 하나하나씩 준비하실 때마다 저는 그 찬양을 부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맞죠?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내가 일어나는 것 같지만 주님이 일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럴 때 선이 나타나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믿음은 반드시 행위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루게 하신다. 플레로세, 이루게 하신다. 물이 가득 차게 하신다.
선을 기뻐하는 것과 역사로 나타나는 믿음은 뭐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참 문제 많은 교회에서 당파가 뭐 바울파니 베드로파니 예수파니 이게 말이 되는 정말 심각한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또 너무나 멋진 표현을 해요. 고린도전서 3장 6절 이 말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느니.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바울은 그냥 심었을 뿐이고 아볼로는 그냥 물을 주었을 뿐이고 그래도 하나님 편에 섰잖아요. 선의 자리에 있었고 믿음의 역사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결과를 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기뻐하고 능력으로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교회 멋있지 않습니까? 어벤져스예요. 어벤져스. 제가 마블 영화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참 제가 그래도 시리즈 중에 하나를 뽑는다면 정말 이 영웅들이 다 모여서 누구를 대적하죠? 타노스. 타노스를 대적할 때 여러분 잘 모르시나요? 저만 알고 있는 것 같은데 타노스가 이 여색관과 7개 반지를 해서 이렇게 분립을 시키려고 하잖아요. 세상을 멸종시키려고 하잖아요. 그때 어디서 모이죠? 지구에서도 모이고 우주에서도 모이고 심지어 와칸다에서도 모여서 와칸다 포에버에서도 모여서 이 타노스를 제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어벤져스의 모습을 보면서 야 에클레시아가 바로 저런 것이구나. 사단의 권세를 장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능력 어디서 받겠냐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저희 교인들이 어벤져스 오버플로잉 그렇게 되시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냥 사는 삶이 아니라 이 믿음의 역사가 계속 삶에서 드러나고 이 성령의 능력이 계속 드러날 뿐만이 아니라 선을 추구하고 선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떠한 기도가 울려 퍼지냐?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영광을 얻으시길. 여러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다시 한번 선포하는 것. 아, 너무 놀랍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은혜대로 우리를 이렇게 살리셨구나.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급진적인 성장과 균형 있는 성장은 굉장히 놀랍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사로 봤을 때도 아무런 도움 없이 without any help 정말 그들은 그냥 자발적으로 성장하고 자발적으로 균형을 이뤘어요. 그래서 교회의 성장학으로도 해석이 불가능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어떠한 노력이 주어진 것도 아니고 3주만 복음을 전파했던 그 교회가 너무나 하나님이 흡족하시는 교회로 성장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그들의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되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교회를 통한 모든 영광과 찬양은 하나님과 예수님에게 돌려야 한다. 믿으십니까? 우리 헌금 찬양 그렇잖아요.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교회의 영광의 의미인 거예요.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근데 뭘 영광을 돌려야 되느냐? 여기서 이름이 영광 받아야 된다. 예수의 이름이 영광 받아야 된다. 이름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격적인 의미예요. 하나님은 인격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성령님도 인격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같이 인격이 있으세요. 그래서 인격으로서의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행하신 일을 집약적으로 나타내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인격, 존재론적의 의미가 있고 행하신 일, 그 하신 일에 대한 집약적인 총체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 두 가지 부분을 다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영광 돌린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행하신 일을 같이 찬양하고 영광 돌렸어요. 우리 지난주에도 그 찬양 제가 예시로 됐지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할 때 그 전에 뭐라고 찬양하죠? 우리가 뭐라고 찬양하죠? 주의 행하신 일로 인하여 찬양해. 믿으십니까? 우리 찬양은 그냥 찬양이 아니에요. 행하신 일에 대한 반응인 줄 믿습니다. 삶 가운데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셨다고?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셨다고? 나에게 이러한 사랑을 주셨다고? 그것에 대한 반응이 찬양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인격적인 의미에서도 영광을 돌리고 그의 행하신 일에 대해서도 영광을 돌리고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이름,
그 다음에 행하신 일,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하시고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돼요. 이 이름이 드러나야 되고 그분이 하신 일을 나타내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2020년 어떻게 시작했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왜?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영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빛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교인들끼리 여러분 칭찬하시고 격려하세요. 저희 교회는 참 너무 좋은 문화 중에 하나가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막 너무 칭찬해주고 막 뭐 머리 모양 조금밖에 너무 이뻐 막 멀리서 걸었는데도 막 눈부셔 막 이러고. 근데 여러분 그게 가식이 아니라 진짜였으면 좋겠는데 제가 매주 이렇게 저희 교인들을 이렇게 경험하면서 가식은 아닌 것 같고 조금 노력하는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서로 그 빛나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시켜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같아요. 그럼 다시 한번 옆 사람에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이십니다. 영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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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영광아, 네, 영광이라고 지을까요? 네, 영광아. 자, 최초의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의 목적을 위해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문구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기독 연예인들 많죠.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건 그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나타내면 좋겠는데 TV에서 술 먹는 장면이 나와요. 희한한 문화를 즐기는 장면, 막 기독교인이라는데 이 목줄을 이렇게 돌리는 어떤 청년이 있더라고요.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너무 충격받았어. 차라리 기독교인이라고 하지 말지. 차라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 말지. 왜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고 기독교를 변질시키고 마치 다원주의를 우리가 받아들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모습에 참 힘이 듭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저희가 부모님이 체벌이 많이 심하던 시절에 살던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저도 뭐 이런 얘기를 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뭐 상처가 깊게 되진 않았지만 뭔가를 잘못했을 때 집안에서 너는 가문의 수치다. 차라리 집을 나가라. 아니 이 지구를 떠나라. 뭐 이렇게 좀 과하게 혼내신 적이 있었어요. 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이. 근데 세상은 뭐 포용력이 있습니까? 세상에서도 역시 무언가를 잘못했을 때 진짜 학교에서 가장 선생님들이 많이 했던 질문이 니네 아버지 뭐 하시노? 누가 아버지 뭐 하시는데 너는 이 모양이 이 꼴이냐?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잘못 살면요 세상이 반드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을 모욕되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님을 수치스럽게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수치스럽게 할 수 있다는 거.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왕 사는 거 하나님의 빛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수치가 아니라 멍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내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작은 일이라고 명명할 일이 없어요. 사실은 다 큰 일이에요. 근데 초라하고 작다고 느끼는 일조차 하나님의 자녀로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오늘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for the glory of God,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업한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직장생활한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공부한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춤을 췄다니까요. 15년간. 하나님 기뻐하셨어요. 확실해요. 여러분들 무엇을 하든 작은 일을 하든 설거지를 하든 집안일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늘 너무나 귀한 고백으로 사도 바울은 기도를 마무리하고 있어요. 교회와 성도를 위한 기도 네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성도들도 영광을 얻게 되길. 믿으십니까? 영광을 드리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상호적으로 우리에게도 영광을 주신대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심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드러내세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감춰질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서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래서 영광아, 한번 옆 사람에게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한 기도는 우리를 위한 기도예요. 재림의 삶을 살아가는데 현재의 영광과 미래의 영광을 동시에 받고 누려야 되는 존재들이 우리라는 것이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offspring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서는 우리를 이렇게 칭하고 있어요. 그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믿으십니까? 영광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의 고난, 지금의 문제, 지금의 어려움,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십니다. 그 시험 뒤에, 그 문제 뒤에, 그 어려움 뒤에, 그 고난 뒤에는 반드시 영광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안에서라는 단어가 참 중요해요. and out. 이것은 미래와 현재, 과거까지도 다 포함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이 영광이 이루어진다. 이 영광을 받게 되고 이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고 설교 때마다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우리가 영광을 돌리게 될 수 있고 예수 안에 우리가 영광을 받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느니라. 현재적 미래적 영광을 돌리고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데 그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들 뿌리를 내리세요. 다른 데 집중하지 마시고요. 계속 제가 재림신앙 얘기하면서 신랑을 얘기하잖아요. 신랑은 결혼식장에서 신부만 보고 교회야 성도야 하고 달려오려고 하시는데 우리가 딴 놈 팔면 되겠냐는 거예요. 예수님 잠깐만 기다려서 제가 잠깐 시간 보내고 제가 결혼식 할게요. 이러면 되겠냐는 거예요. 재림신앙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믿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해야죠. 언제까지 다른 데 눈 팔고 사실 거냐는 거예요. 신랑 되신 주님께 눈을 고정하시고 그 신랑 되신 주님은 반드시 영광스럽게 오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실 분이십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